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레빌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겨울에도 땔감이 없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민들의 그 고단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이삭을 줍는 여인, 만종,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표작,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노을진 들판에서 부부가 갓 수확한 감자가 담긴 바구니를 옆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부부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몇 알의 감자이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만종이 보여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수확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성공들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이 명절로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압박과 소름과 고통과 배고픔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봄에 뿌린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먹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 AI 시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갉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의 바이러스가 침입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가정도 구원을 받겠구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7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단어가 될까? 아무래도 많겠지. 역시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517개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이처럼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감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불평하는 말이나 또는 짜증내는 말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한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평이 늘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묻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라고 하는 사랑을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이라고 하는 불만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감사와 불평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감사를 습관화하게 되면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이 습관화되어서 매일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이 불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이 감사가 배어서 감사가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어느 마을에 사시사철 온천이 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따뜻한 물이 다 되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평은 뭐냐? 따뜻한 물이 나오면 세탁도 할 수 있도록 비눗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비눗물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평이 습관화된 자들은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주어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광야에서 계속 부어줘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런데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그들 안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불평으로 인해서 나도 불평 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불평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으로 변화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감사가 여러분 내 입에서 계속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화가예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가 밀레라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는 이 솔맨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분은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인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고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는 이분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으로 이제 당신의 인생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울맨이 절망을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한창 때인 가장 좋은 때인데 이제 3개월 후면 내 인생이 끝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며 3개월을 살자.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지막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냈는데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치 의사인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놀라면서 당신은 도대체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기에 어떤 치료를 받았기에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솔맨이 선생님, 나는 다른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때 이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요, 축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다시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폐허가 된 이 고국 땅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애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8절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박국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사슴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는 귀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보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고 정보로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알고 있으나 지식은 갖고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할 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할 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신령한 노래, 영혼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지식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높이 이제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알리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창세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그래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렇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년 나 다윗이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드로가 요한이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바로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골로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자기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안드레, 야고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표징입니다. 불평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